7월 12일자 파스칼 학교 우리 사회교리 부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생각할 마음을 가지는 차원에서 하느님의 은총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7월 12일입니다. 우리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가정 그럼 벌써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목차를 한번 보세요. 이 책 목차 어느 쪽에 있냐면 11쪽에 있습니다. 11쪽 목차를 한번 천천히 좀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책은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장부터 4장까지 사회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교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들을 현실에서 알아듣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 사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게 13부, 1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그게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사회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구원된 존엄한 존재이다 라는 대전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존엄한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인간도 있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단독자로서 하느님과 관계도 맺지만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면모들, 혼자 있지만 다 함께 있음, 내면적인 것이 있지만 외향적인 것이 있음 등등,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했고, 그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교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 존중, 이것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론적으로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 그래서 저는 특별히 생존권과 생활하면서 필요한 권리들을 나누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존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태어나야 되고요. 죽임당하면 안 되죠. 그리고 체포를 당하거나 고문을 받거나 이런 어떤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존엄하게 가족들 사이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권리들, 교육받은 권리라든지 노동의 권리, 요즘에 뜨고 있는 환경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개인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권리가 함께 지켜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상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했고요. 4장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했죠. 사회교리의 가장 중요한 대원리들, 그래서 5가지 원리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동선의 원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의 원리, 그 다음에 참여, 그 다음에 연대성의 원리,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1장 부분, 그래서 1장 전체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이제 2장, 그러니까 2부죠. 2부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정말 그러면 사회교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가 가정이에요.
사람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소멸돼요? 당연히 가정이죠. 그리고 인간 존재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죽고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가정 안에서 인격적인 어떤 그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연습도 가정 안에서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정 다음으로 이제 직장에 대한 이야기, 일해야죠.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국제 관계의 이야기,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교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섹터들, 어떤 영역들, 삶이 살아가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11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제2부, 제5장 사회의 기본적인 세포인 가정, 그러는데 사회의 기본적인 세포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기본 세포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나 사회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형성이 되죠.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고요. 교회도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하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가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5장 그 밑에 목차를 보시면 1번 최초의 자연사회인 가정, 자연사회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라 우리 본성적으로 그냥 가정이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결혼이라는 것에 의해서 가정이 만들어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사회적 주체성 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교육받고 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 안에서 보호받고 존엄성과 그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교육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양육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기능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일함으로써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정책에 대한 결정도 그렇고 뭐 어떤 다른 결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안정이 되잖아요.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한 40페이지까지는 안 되지만 30몇 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이어서 조금씩 할 건데요. 오늘은 이 순서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할 텐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것과 관련돼서 아티클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아티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단체인데요. 몸신학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몸신학연구회 사이트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몸신학연구회는 몸신학 그러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신학은 아시죠? 하나님께 대한 학문 이런데 몸신학, 몸은 우리들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 육체로 창조를 하셨죠. 그렇다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엄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입니다.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19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그 혼인과 가정이라는 그 연구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다 혼인과 가정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몸신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어, 사이트만 이렇게 있고 가끔 가다가 무슨 학회도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 또 특별히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뭘 못하고 있어요. 2021년에 뭐 생긴 그런 그 단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뭐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는 아니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노력하고 있고요. 그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사이트에 떠 있는 그 자료 하나를 제가 다운 받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보다 책보다라는 표현은 이상하고 책을 조금 더 현대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있어요. 177쪽. 네. 177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좀 낮출게요. 그래야지 제가 책을 보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가정이 무엇인가? 네. 가정은 당연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거기 209항 그 마지막 줄 보세요.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첫 자리이며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들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동물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어떤 공동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배타적인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요. 동물들은 그 새끼를 낳을 때 저 암컷과 저 수컷이 계속 그 새끼를 낳지 않아요. 서로 만나다가 뭐 이렇게 다른 수컷과 다른 암컷이 만나서 동물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짐승들처럼 그렇게 된다면 난리가 나겠죠. 가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배타적인 어떤 두 사람의 결단과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타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배타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막중해요. 그것은 단순하게 생명을 출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 양육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어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은 살만하다. 네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자신감과 능력을 키워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가치죠. 단순하게 먹고 사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가치이고, 인간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가정에서 배우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형제들 간의 사랑. 왜냐하면 어떤 대가라는 것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랑들을 할 때 근본이 되는 사랑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계속 그 이상의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초월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의 첫 자리이고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8쪽 보세요. 네 번째 줄.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한 가정에 태어나셨고 가정의 모든 특성을 받아들이셨대요. 가정의 모든 특성이 무엇일까? 자, 1964년에 성 바오로 6세께서 나자렛 성가정, 나자렛 이스라엘이죠. 거기를 방문하셔서 나자렛 성모형보 대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신 강론이 그 밑에 각주에 실려 있습니다. 461번 각주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성가정은 가정생활의 모범이다. 우리는 나자렛에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지닌 사랑의 친교, 간소하고도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성스럽고도 침해할 수 없는 특성들을 배워야 합니다. 나자렛 가정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가정 교육의 소중함과 가정 질서 안에서 가정 본연의 역할을 가르쳐 줍니다. 끝으로는 노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께서 열심히 일하셨죠. 이렇게 성인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지닌 가정의 어떤 숭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생활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잘 살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에 있는 본문 계속 읽어볼게요. 혼인 제도의 최상의 품위를 부여하시어 새 계약의 성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성사가 모두 7개의 성사가 있죠. 한번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짚어볼까요? 인문성사 3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그렇죠? 그다음에 화해를 위한 성사 2가지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병자성사, 그리고 마침내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또 친교를 위한 성사가 2가지가 있어요.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7가지 성사를 모두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견진성사, 도유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런 과정들을 다 하셨죠. 그런데 혼인성사는 좀 달라요.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해왔어요. 다른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지만 어디는 일부 일처제를 한 데도 있고 어디는 일부 다처제, 어디는 일처 다부제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조선만 하더라도 사실상 일부 다처제였죠. 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이라는 어떤 인간의 제도를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남자는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내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정을 축복하셨고 이 혼인의 관계를 갖다가 교회 안에서 성사의 품위로 들어높이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이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성사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없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것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거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211번 성경의 메시지의 빛을 비추어 교회는 가정을 고유한 근본 권리를 지닌 최초의 자연사회, 자연스러운 사회이고 본성에 부합하지만 또한 공동체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다 갖춘 자연사회로 여기고 가정을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줄 실제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위에 세워진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친교에서 긴밀한 친교에서 태어난다 해서 가정은 철저하게 혼인이라는 그런 유대관계 안에서 생겨난다고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혼인하지 않고 그냥 살잖아요. 그것도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냥 동거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합법적인 가정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 아이들이 출산되잖아요. 태어나는데 국가에 혼인 신고를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퍼센티지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동거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데 이 동거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가가 나의 사생활인 결혼에 왜 간섭하냐. 그러면서 뭐 국가에서 주는 보험금은 다 타먹어요. 자녀들에게 가는 수당 다 타먹고.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긴 한데 결혼이 어떤 개인적인 행위, 두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해하는 경향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둘이서 맺은 계약이니까 둘이서 빠개면 돼요. 그러면서 혼인과 이혼이 뭐 굉장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다르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합니다.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근본 원리이고요.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만 가정이 존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뭐 그 외짝 가정은 가정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179쪽 가정이 인간에게 지니는 중요성 뭐 이런 것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12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번째 줄 인간이 태어나서 자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자연스러운 가족 구성을 결합시키는 자연스러운 애정 뭐 그 정도만 하면은 뭐 가정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개인에게. 자, 나번은 가정이란 사회가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유명했던 그 공동체에 대한 구별이 있었죠.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제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네, 그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라고 해서, 그 공익사회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렇게 나눈 구별이 있었어요. 튀니스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튀니스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그 게마인샤프트는 무슨 뜻이냐면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즉 다시 말하면 같이 공동체로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여기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그 단체이고요. 게젤샤프트는 어떻게 보면은 소사이어티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정치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고 경제를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을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국방을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 게마인샤프트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죠. 사실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어떤 이해관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 공동체에 속해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냥 끊임없는 유대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가정은 그렇게 본다면 게마인샤프트죠. 뭐. 네. 뭐 좀 더 게마인샤프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정은 이 게마인샤프트로서 게젤샤프트에 많은 영감을 주고 게젤샤프트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 단위가 돼요.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세포로서 다른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을 거기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게마인샤프트인 공동체에서 배운 감성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그냥 단순히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으라고 살기 바쁘지.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따라서 메커니즘에 따라서 허겁지겁 살지만 우리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0쪽 여섯 번째 줄 보세요. 가정 위에 세워진 사회는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보증이다 해서 가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회 안에 주는 영감들 또 건강한 영향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214번 보세요.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가정의 우위성입니다. 제가 가끔 상상을 하는 게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을 엄청 싫어해요.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참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북쪽이 고향이신 두 부모님.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힘이 약해서지 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고통을 겪었고 그 일제가 그 도박을 잘못해가지고 2차 대전 때 뭐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분단이 됐잖아요. 우리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랬을 때 일본이 싫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분하고 일본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박살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아주 종처럼 대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결혼한 이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조금 전에 들으셨던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가정이 먼저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회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저 214항까지 한 거로 하고요. 제가 그 아티클 말씀드렸던 그것을 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 아티클에서 누가 강의를 했냐면 김순미라는 교수님이시네요. 충남대 교수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의 아티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아티클이긴 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제목들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이 어떤 것이냐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의 계획 안에 가정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끼리의 사랑이죠. 그 사람들끼리의 사랑에서 가장 순수한 남녀 간의 사랑이 바로 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사람이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의 결실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완벽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완벽한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회에 수많은 영감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회단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어떤 사회단체가 정말 인간답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질문했을 때 가정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장소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아티클 몇 쪽이야 여기가 네, 뭐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쪽수를 안 적어놨네요. 중간쯤 됩니다. 가정의 정체성과 가정 문제. 그래서 가정을 위한 교회의 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들을 쓰셔요. 교회가 가정을 사목 대상으로 볼 때 가정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원천이다. 우리 교회 생활의 원천이다. 라는 것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서 사목을 할 때 본당 공동체를 놓고 미사를 열심히 드리고 뭐 소공동체를 열심히 하고 뭐 저 주일학교도 하고 예비자기도 하는데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대한 포커스를 잘 둠으로써 우리가 사목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원론적인 그 생각들을 더욱더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럼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저도 참 힘든데요.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이 가정의 위협을 받고 있죠. 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리고 반면에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런 풍조입니다. 산하 제한, 피임, 낙태, 저는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 안락사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풍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가정 문제가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도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산하 제한이라든지 결혼이 이렇게 막 남발이 되고 이혼이 남발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동등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센 반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본당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산하 제한이라든지 피임 이야기하고 한다면 이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교회는 답답하다. 세상이 어떤데 이 정도밖에 반응이 안 되는데
정말 이 그 어떤 그 복음적인 진리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가치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 세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네 피임하지 마라, 애들 많이 낳아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피임하지 마라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그죠? 성 문제, 그 다음에 혼인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 본당에 제가 시도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당에 그 단체 중에서 ME라는 것이 있어요. 메리지 엔카운터, 뭐 들어보시면 아셨겠지만 그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메리지 엔카운터는 단순히 천주교 신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비신자도 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영적으로 대화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등등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당 ME가 그 구성원 그 ME 교육을 갔다 와서 ME 모임을 하는데 ME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우리 본당 신자가 아닌 분도 태반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 ME를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나오시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ME에서 요구하는 어떤 작업들이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못 하셔요, 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달에 한번 모이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 어떤 복음 나누기 했던 것들을 발표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다 늙었고, 그러니까 약간의 친목 모임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저의 꿈은 우리 성당 젊은 부부들이 에미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엄마 아빠들한테 제가 이제 에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안도 해볼 텐데, 이분들이 너무 바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벌써 걱정이 되는 것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이라든지 어떤 성 문제를 이 애미 문제하고,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하고 사실은 좀 다른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현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얘기를 하는데 가정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뭐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냐 뭐 이런 얘기만 할 때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인간됨의 교육 그리고 인간됨의 교육에서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출산의 기능이라든지 사랑의 기능이라든지 배타적인 어떤 공동체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건강하게 가르침으로써 그 다른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들도 그렇고 열심히 이렇게 잘 길을 선택하고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할 텐데 사실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르침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고민들은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해라, 피임하지 마라, 나이가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라, 그리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자, 140살까지 산대요. 요즘 태어난 애들이 기대 여명이 140살이랍니다. 결혼을 요즘에 뭐 30대, 40대 하는데 그래도 100년을 살아야 돼요. 결혼해서. 네. 우리 후손들 정말 잘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